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서문과 기도의 대상. 주기도문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주기도문의 사용 실태는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3.6%가 완전히 외운다고 했고 2.5%는 못 외운다고 했으며 6.8%는 외우는 중이라고 했고 7.1%는 외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경건한 마음으로 한다 83.2%, 경건한 마음으로 가끔 한다 5.7%,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11.1%이다. 설문조사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태도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하여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으로 그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에 나타난 통계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그것이 기도 실태의 전부인 양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 훈련을 통한 영성 개발을 강조할 때 구체적인 기도 실태 조사를 통해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도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본다. 주기도문을 완전히 외울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물론 예라고 대답하실 것으로 안다. 들어가는 말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태도, 내용 구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주기도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강해해 보려고 한다. 주기도문은 서문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대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여섯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마지막 간구와 함께 이어 성령으로 구분한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서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보여주셨다. 단순하게 탁상공론에 그치는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주님은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까지 내포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실천 강령과 같은 의미를 안겨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그의 저서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규칙과 모범을 삼으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 규칙에 의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말씀대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라고 말씀하신다. 말하자면 너희의 모든 간구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하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반면에 주님은 다음 기도문대로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해한다면 주기도문은 기도로서 하나의 본을 주신 것이지 기도에 대해 어떤 불변의 형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 공식으로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의 본보기로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의무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서문의 기도 중에 기도인 기도 산맥의 정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로 나온 주기도문의 서문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들의
기도의 입술에 담아야 한다. 기도의 입술에 주님의 기도를 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대상 되시고 기도의 황금문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모든 간구의 문들을 열어 그 영광스러운 주기도문 속의 부활을 발견하고 소유하여 개인과 지구촌에 그분의 축복하심으로 살아야 하겠다.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기도의 대상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에 가장 적절한 전제가 되며 이 기도의 첫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규명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언약의 지위를 유지시켜 준다. 하나,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배우게 하는가?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유한한 인간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함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을 공간 관계에서 말할 때 무소부재하시다고 한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간에 한정되어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에 편만히 계시며 공간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할 때 그것은 그 존재와 속성들이 무한하며 완전한 것을 뜻한다. 또한 무한하다는 말은 한계나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하늘에만 제한되어 계신다는 그의 편재성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서 흔히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 2장 20절에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은 기록하여 하나님의 편재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별한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장 뛰어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본체와 그 영광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성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머리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내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을 땅에서 배운다.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였으며 시편 102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한 현재에 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혼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영혼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을 채우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혼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끝맺게 하시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 현재라는 영혼에서 계신다는 사실이다. 현재라는 영혼에서 계시는 그분의 실존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며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삶의 지식을 배우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이라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참으로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을 재인식시켜준다. 다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한다. 그의 주권적 권능은 창조 사역에서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 사역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의 권능은 말씀에 의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능력을 소유하심에서 나타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으며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땅에 사는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려움과 위험과 공경에 처했을 때 모든 사건들을 살펴주신다. 하나님의 전능은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 구속에 대한 구원 역사에서도 나타났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다.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마귀의 세력을 능히 멸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삶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심을 배운다. 시편 139편 1절 6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상과 사건과 감정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특수한 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라고 지혜의 초소를 사람의 마음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원형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무결하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는 그가 설정하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는 시행착오나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에 감격하여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없도다 라고 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주기도문을 애울 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결합되는 삶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감사하며 육신의 삶은 모든 사물이 그의 눈에게는 벌겋 벗겨졌고 정체가 폭로됨을 인정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은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존재하시며 그곳은 신자들의 종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위로를 주고 있음을 배운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표현했다. 첫째는 보이는 공중, 둘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 구분하거나 또는 첫째 하늘인 지상에는 사람이 있고 둘째 하늘인 공중에는 마귀가 있고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두 가지 견해를 가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마태복음 하늘의 왕국이 33회로 가장 많고 하나님의 왕국이 네 번 사회에 나타난다. 다른 복음의 경우에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서에 나타나는 특징적 용어이다. 여기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두 가지 표현은 한 명칭으로 천국을 뜻하며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주기도문을 애울 때에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천국에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없다. 천국에는 죽음과 이별이 없다. 천국에서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에서 생기는 번민은 완전히 해소된다. 천국에서는 죄를 영원히 볼 수 없다. 천국에서는 만족과 평안, 기쁨, 풍성한 삶만이 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천국에서는 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머릿말로 시작되는 하늘에 계신 이란 짧은 기도는 천국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한다. 신자의 산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애우실 때 첫마디 하늘에 계신이라고 애울 수 있는 견공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필자의 논문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떤 태도로 외우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7.2%였다. 10명 중 7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천국 신앙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주기도문이 머릿말로 애울 때 아직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애우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천국 신앙으로 진정한 산 소망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겠다.